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용서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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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전하네. 금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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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를 말갛게 쓰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임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재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고 섬기기보다 내 유익을 구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누리 명성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로, 행복공동체, 복음공동체에 이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때에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와 찬양팀, 성도들의 식탁 교제를 책임지는 식당부, 깨끗한 환경으로 예배를 돕는 미화부와 조경부, 예배가 원활하도록 노후된 시설을 점검, 보수, 수리하는 시설관리부, 안전한 차량 이동과 주차를 돕는 차량부를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되게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삶 속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의 향기는 예수님의 향기임을 고백하며 거룩한 밑거름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여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랩돈에 그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요, 어떤 본문을 봤는데 그 본문이 정말 많이 읽은 본문인데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 달리신 예수님 옆에 양쪽에 함께 매달렸던 행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내려가다가요, 제가 또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미 화면에 뭔가 좀 포인트가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예수여예요. 이 예수여, 뭐 예수여 이게 뭐 이상한가요, 목사님 할 수가 있는데, 순간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예수여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제자들도 또 뭔가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도 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갈 때, 최근에도 한번 설교했었는데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는데요, 그 여인을 약간 멸시하듯 예수님이 밀어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주인이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만난 후에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속여 취한 곳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 마리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저 너무 바빠요.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분이 이제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날 때 주여 니시오니까 다 온통 주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주여라는 구절은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109절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 86구절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심지어 랍비여도 14번 나오고요, 선생님이여도 24번 나오는데요, 예수여라고 주님을 부른 사람은 성경에 3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딱 3명. 그 3명의 이야기를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들이 왜 주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많은 이들이 불렀던 그 이름이 아닌 예수여라고 불렀을까? 그 나름의 어떤 답을 얻게 되는데요, 그들이 절박함으로 부르짖었던 예수의 그 이름, 말씀이 끝나갈 즈음에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예수여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인물입니다. 바디메오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46절, 여러분 4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여, 랍비여, 또는 많은 이들이 얘기했던 주여라고 안 하고 예수여라고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야기도 많이 아실 텐데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는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길가에 앉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여가 아니라, 랍비여가 아니라, 선생님이여가 아니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을 가리킬 때에는
뭔가 죄 지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뭔가 신체에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부모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여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뭔가 비장애인들의 어떤 세계 가운데 들어오기 힘든 그런 시대였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고귀한 분, 가장 인기 많은 분, 모두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분, 그분이 지나가는 길에 시끄럽게 떠드는 이가 누군가 바라보았더니, 누군가 살펴보았더니 장애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어디 시끄럽게 라고 하면서 꾸짖을 때 깨갱하고 물러놓은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요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더라는 거죠. 제가 어떤 마트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이마트였는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들을 데려갈 때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되다가 장난감 코너가 보이면 그쪽으로 안 가요. 좀 지혜롭지 않습니까? 괜히 아이랑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없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막 진짜 모르다가 갔는데 거기를 맞닥뜨리게 돼서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지면 저는 얘기해요.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숫자가 3개까지는 사줄 수 있는데 4개부터는 못 산다? 무슨 말이냐면 3개는 얼마예요? 990원까지는 사준다는 얘기고 4개에는 1000원 이상인데 990원짜리 장난감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이 그래서요 절망감에 휩싸여서 돌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많은데, 가다 보면 진짜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있느냐, 들어 누워가지고 대자로 들어 누워가지고 발을 흔들며 손을 흔들며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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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지랄 발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울면 엄마가 반응해줘요. 불편하니까 울어요. 그게 배고플 때도 있고, 기저귀에 똥을 싸가지고 불편할 수도 있고, 뭔가 졸려서 울 때도 있고, 뭔가가 있는데, 아니면 진짜 어딘가에 가시에 찔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신호를 내야만 엄마가 봐주고 아빠가 돌봐주고 했던 그런 본능적인 게 있기 때문에 뭔가를 울음으로써 뭔가 때를 쓰면서 표현하는 것, 아이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다 보면요, 이게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애들이 막 발광을 하면 금세 엄마들이 데리고 갔어요. 민망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 아이를 사랑해가지고 너무 사주고 싶어가지고 아니라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데려갔는데, 요즘 엄마들은 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엄마들도 있습니다. 여튼 왜 사줬을까요? 결국은 사주는 엄마들 왜 사줬을까요? 사랑해서일까요? 사랑하긴 하겠죠, 자녀를. 근데 사랑해서 사주는 건 아니에요. 왜 사줄까요? 간절해서일까요? 야, 이 아이가 정말 저 장난감을 너무너무 사고 싶어 하는구나, 갖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사주고 나면 며칠 놀다가 그냥 저 구석에 처박히는 경우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왜 사주느냐? 창피해서 어쩔 수 없이 사주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 그의 절규, 그의 부르짖음, 어떻게 예수님 좀 난처하게 하는 상황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류하고 꾸짖던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주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달랐습니다. 그는요 인생을 건 절박함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 앞을 볼 수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하나 남은 소원, 아니 너무나도 갖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은 인생일 수 있지만, 이거 하나라면 그 어떤 것들 다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 할 만한 인생의 단 하나의 소원이 눈을 뜨는 것이고요, 눈을 뜨게 하실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기에 그 안에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절규하며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눈 감고요, 눈 감는 게 아니라 안 보이니까 눈 감고 길가에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오신다고 소식 들었었는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주님을 찾으려고 했을까? 주님,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기에도 적합한데, 왜 바디메오는 예수여라고 부르짖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본문 안에 저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나사렛 예수시다. 저분이 나사렛 예수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온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이름이 이미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종교, 가장 많은 인구가 의지하고 믿는 종교에 어떻게 보면 구세주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들어보고 알았던 그 이름이지만,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아시죠? 그냥 철수 정도였어요. 영희 정도 되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요즘엔 그런 이름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옛날에는 많았던 그런 이름 같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저분이 저 동네의 예수도 아니고 우리 동네 그 예수도 아니고 저분이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주변 누군가에 들려준 이야기를 귀로 듣고 그 이름을 불렀던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의지하는 나의 주님 예수요.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부르짖은 데에는 이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 그 이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고칠 그 이름, 나를 도울 그 능력, 나를 살릴 그 이름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일날이든 평일 때든 성도님들이 질병으로 아플 때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 좀 있어요. 오늘도 아마 기도하게 될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 가끔 때로는 종종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외우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는 그 정말 기적 같은 말씀. 그래서 암으로 투병 중일 때, 사고 나서 다쳐서 회복 중일 때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그 구절에는 분명한 비밀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기적을 맛보리라 약속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조건이 뭐냐? 그 단서가 뭐냐? 그에 앞서 들려준 이야기가 뭐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이들이 정말 입에 담았던 이름이에요. 야,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대. 야, 그분 막 이렇대 저렇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라는 분, 예수라는 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이름을 이야기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이름을 입에 담았겠습니까? 많은 그 이름을 경외함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같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거 그대로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려는 조건, 치료하는 광선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 조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그 조건, 내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라고 한 것처럼요, 베드로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경외함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길을 걷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한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구걸해요. 돈 좀 달라고. 나는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일 못해요. 돈 못 벌어요. 먹을 게 부족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구걸 가운데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경외라고 생각해요.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선물 하나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 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담대함, 여러분 이것이 그 이름에 대한 경외함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 중이신 이태호 선교사님, 목사님 오셔서 특순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 앞에서, 네, 뭐 노래를 잘하진 못했습니다만 특순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 아들 기억나세요? 지 나온다고 저쪽 보면서 특순해야 되는데 지 나온 거 신기해가지고 저 화면 보고 앉아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교육자들 모든 자녀들 통틀어가지고요 제일 별난 애예요. 제가 볼 땐 저희 집 2번보다도 더 독특한 애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막 대차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필리핀에 가 있잖아요. 거기서 적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개의치 않아요. 모든 게 언어가 달라, 피부색이 달라, 문화가 달라, 개의치 않아요. 나도 필리핀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하준이다, 이름이 이하준이거든요. 네, 그런 아이인데요, 저 얘기 들은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느냐, 필리핀에 있는 구멍가게에다 가더래요. 그냥 조그만 마켓이죠. 우리 같은 대형 마켓 말고 마트 가가지고요 이것저것 지가 사고 싶은 거를 이렇게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필리핀 그 주인이 너 뭐냐, 돈 내고 가야지 라고 했더니 우리 아빠가 줄 거라고, 우리 아빠 여기 온 목사님인데 줄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냥 가버렸대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나는 돈 없어, 하지만 아빠가 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빠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아빠는요 부자거든요. 실제로 이태호 목사님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 장난감이 아니라 먹을 거, 뭐 군것질거리 사줄 정도는 되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우리 이태호 목사님이 황당했을까, 민망했을까, 또 죄송했을까 싶지만 저는 그 마음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뿌듯했을 것 같아요. 왜? 아빠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빠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분, 그 놀라운 이름이 하나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 이거 너 줄게 라고 외치는 당당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입에 담을 때 야 예수님 이렇더래 저렇더래, 야 예수님 와 한번 가보자, 그 정도였지만 바디메오는 그 이름을 심령에 간직하고 기다렸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인생의 단 하나의 소원, 눈을 뜨는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실 분 예수님, 난 그분을 만날 거야.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들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때 처음으로 예수여를 외친 한 사람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42절, 여러분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정말 이 구절이 너무 단순한 구절이고 성경 이곳저곳 가운데 치유받은 이들의 끄트머리에는 관용어구처럼 나오는 구절 같지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가 원했던 건 인생 소원인 눈 뜨는 거였어요. 세상을 한번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절박한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여를 고백했더니 주님은요 그가 세상을 보게 하는 기적 같은 치유의 능력을 더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길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절박할 때,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예수님밖에 없을 때 그 이름 예수여를 부르짖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행악자입니다. 제가 42절, 여러분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설교가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된 인물 행악자. 보통 사람들이 주여 그러는데 왜 행악자는 예수여라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을까 생각해 봤어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눈 감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말을 귀로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이 성경 전후에 어디에도 누가 예수시여 예수님이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데요. 저는 그냥 한번 성경적인 상상력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한 행악자가 보았던 것 같아요. 뭘 보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머리 위에 쓰여있는 죄패라고 할까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한 행악자가 비웃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라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어쩌면 옆에 있던 또 다른 행악자, 오늘의 주인공인 이 행악자는 그걸 보면서 자기도 마음 가운데 속상하고 억울하고, 나도 죽게 생겼는데 당신 유대인의 왕이면 어떻게 좀 해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만큼 나왔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보았습니다. 뭘 보았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자신을 향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이런 로마의 군병들, 유대인들, 종교 기득권자들 경멸하는 눈으로 손가락질은 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탄원하는 그 고백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들었을지는 몰라도 가장 가까이 그 곁에 있었던 이 행악자가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요,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패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써져 있는 이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았더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들었을 때 이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단 한 번 다시는 오지 않을 찬스다라고 여겼는지 모르겠는데요, 행악자는 그 패의 이름을 보고 이것이 내 인생 마지막 SOS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악을 저지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인생, 마지막으로 부를 SOS가 있다면 연필로 쓸 수도 없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지만 입술로 불러볼 수 있는 나의 SOS, 예수여가 아닐까요?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12년 대서양 밤바다에서 암초를 만나서 그만 침몰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탔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지요. 그때 대서양 밤바다 가운데 침몰할 때요, 타고 있던 사람이 2224명이었는데 그 중에 1514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참 유명했던 영화도 있기 때문에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타이타닉호에서 이 진짜 암초를 만나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할 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때 그 안에 있던 그 선장과 여러 많은 항해사와 이런 사람들이 SOS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SOS라는 것 이전에 바로 CQD라는 것이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CQD인데요, CQ는 사실은 모든 무선국이라는 뜻이고 D는 distress라는 뜻인데, 이걸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Come quick, danger. 빨리 와주세요, 위험해요 라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근데 이게 SOS로 바뀝니다. SOS, Save Our Ships도 있고요, Save Our Souls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그 약자 신호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본 거지 사실은 Save Our Souls는 아니에요. 왜 SOS냐? 이게 모스부호로 딱 무선으로 딱딱딱딱 치는 건데요, 그게 가장 쉬운 S가 딱딱딱, O가 딱딱딱, 다시 S가 딱딱딱, 가장 쉽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CQD를 바꾸고 이제 전 세계 공용
어떤 언어로서 모스부호 신호로서 SOS를 사용하게 된 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던 그 침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관제탑에서 이렇게 CQD를 누르다가 야, 새로 바뀐 SOS를 눌러라고 해가지고 따따따 하면서 SOS를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전파를 타고 근처에 있던 배가 달려와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게 됩니다. 2224명 중에서 1514명이 사망했으니 약 700명 정도는 구조가 된 것이지요. 그럼 왜 1514명이란 사람은 왜 다 죽었을까? 그리고 왜 죽었을 것 같습니까? 영화에 보면 배가 꺾이고 막 이러면서 저 위에 있던 사람들 막 떨어지는 장면도 기억나고요. 헤엄 못 치니까 막 그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요. 정확한 기록을 얘기하면 타이타닉호에는 구명조끼가 충분히 있었고요. 위기 상황에서 다 나눠져 가지고 대부분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지자마자 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별하게 어디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는 한 많이들 살아 있었고, 구조선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구명보트에 탄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 수온이, 이 바닷물 온도가 영하 2도였고요. 영하 2도면 사람은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SOS 딱딱딱 눌러가지고 외쳤을 때에 도와달라고 외치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렇게 나를 구해달라고 외치는 SOS가 딱 진행된 뒤 3시간 55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구조대가 보았을 때 너무 끔찍한 상황은 뭐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구명복을 입고 있는 차로 떠서 얼어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선에 이 구명 보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만 구조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이타닉의 SOS와 행악자의 SOS는 같았지만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시간이 달랐던 것 같아요. 타이타닉의 SOS는 그것을 보낸 뒤 몇 시간이나 걸려서 늦게 도착해서 겨우 몇 명 구조했는데요. 행악자가 SOS를 쳤을 때는 주님이 그 즉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SOS라는 이거를요 조금 바꿔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호. 다음 볼까요? 네, OSO. 이거 들어보셨어요? OSO 못 들어보셨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예수여입니다. 이렇게 썰렁할 줄은 몰랐는데, 네. 재밌으라고 한 건 아니고요. SOS, 우리 좀 구해주세요라는 신호, 세상에 조난당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또 보내는 신호이지만 그 구조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이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요, 행악자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자신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만의 SOS를 치더라. 예수여, 예수여. 그 죄패에 붙어있던 유대인의 왕 예수,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분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SOS가 아니라 예수여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구조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가족 가운데 구원의 은총이 필요하다면,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 기적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외쳤던 이 행악자의 SOS를 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사명의 절정에서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제가 59절, 여러분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공교롭게도 지난 시간에도 밑거름의 향기를 얘기할 때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예수여라는 이 제목으로 먼저 품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나온 사람 스데반입니다. 모두가 다 주여라고 예수님을 대할 때, 부를 때 선생님이여, 랍비여 하고 그분의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높여드리며 말을 걸 때에 예수여라고 말했던 단 세 사람, 그 중에 마지막 한 사람, 예수님을 직접 그 눈앞에 육신의 예수님을 보면서 한 것이 아니라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며 부르짖었던 이 스데반의 이야기. 저는 성경의 인물들이 죽기 직전에 했던 고백들을 한번 보면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한 사람 스데반이 아닐까 싶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오래전에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자기가 감독하면서 자기가 주연으로 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예요. 1992년작이니까 너무 오래된 이 영화지요. 그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개봉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영화 저도 봤거든요. 어렸을 때 봤는데 기억에 남는 거 뭐 전투 장면 막 말 끌고 막 칼싸움도 하고 그런 정도 나오지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다 찾아봤더니 이 브레이브 하트는요, 이 영국 대영제국이라는 영국이 사실은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싸움이고요. 거대했던 힘이 있었던 잉글랜드가 막 짓누르고 억압하고 이럴 때 스코틀랜드의 영웅이었던 윌리엄 월레스가 그가 멜 깁슨입니다. 주인공. 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는 이야기예요. 저기 뭐 지네 동네끼리 싸우는 거 우리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영화가 참 작품이 아름다우니까, 영화의 스토리가 너무 정말 좋으니까, 감동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건 딱 한 장면입니다. 뭐냐? 이 멜 깁슨이라는 윌리엄 월레스가 결국은 영웅인데요, 스코틀랜드의 영웅인데 잡혀가지고 이제 참수를 당하기 직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할 때 제자들과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바라봅니다. 그때 참 교활하게 생긴 그 지역의 잉글랜드의 대표자가 얘기합니다. 너 멀씨를 구하면, 긍휼을 구하면,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는 말을 해요. 거기에 나왔던 주요한 단어가 멀씨예요. 멀씨라고 한마디에 너 말하기 힘들면 멀씨라고 작게 속삭여도 돼. 주변에서 모였던 이 지금 죽게 된 이 영웅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멀씨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살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멜 깁슨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그때 목 놓아 외쳤던 단어는 멀씨가 아니라 프리덤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이 장면인데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게 된 상태에서 멀씨라고 말만 하면 넌 살아라는 말에 프리덤, 우리 스코틀랜드에 자유를 달라, 나는 죽어도 좋으니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라는 그 외침이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에서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그곳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윌리엄 월레스가 살기를 바랐는데요, 그는 프리덤을 외치고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영웅이 죽었으니 스코틀랜드의 이 앞날은 캄캄해진 것인가? 아니요. 그 프리덤이라는 그 외침이, 죽기 전에 올려드렸던 그 외침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새겨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스코틀랜드인들의 이 심령 가운데 불이 지펴지면서 이 영화의 마지막은 이 죽어가는 장면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어마어마한 봉기가 일어나고요, 다시 힘을 내서 잉글랜드를 향하여 진격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스데반이 떠올랐습니다. 스데반, 너무 억울한 죽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근데요, 이 위대한 고백의 앞에 이름이 붙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주 예수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죽어가면서 아버지께 부르짖었던 그 음성, 그 고백처럼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가 될 때 마지막 한마디 하면 무슨 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실 예정이십니까? 어떤 정년 은퇴하는 소방관이 있었어요. 나이가 차서 이제는 은퇴해야 되는 소방관이 은퇴를 하게 되니까요, 너무 이제 위대한 소방관이어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이렇게 소방관으로서의 30여 년의 그 여정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물었어요. 기자의 의도는 뭐냐? 진짜 어마어마했던 화재 또는 아주 유명했던 화재의 순간, 아니면 뭐 극적인 뭐 구조의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들을 원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소방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집 불이 나서 거기를 꺼주고 거기 있는 아이를 구조해서 나오는데 시꺼멓게 그르고 막 머리도 타고 옷도 막 그은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도 아저씨처럼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라는 그 말 한마디가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건보다 사람을 더 기억합니다. 업적보다 관계를 더 남겨둡니다. 대단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끝까지 간직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는 어느 순간이 올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임종을 앞두고 이제 곧 죽는구나 싶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가장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테반의 마음, 스테반의 인생, 집사로 세움받아 섬기고 또 섬기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던 그의 10년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던 이름, 예수였기 때문에 예수여를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합니다. 행악자,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정말 작은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하여 드립니다. 스데반, 사명의 절정의 순간 가운데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지요. 왜 예수를 불렀을까요? 바디메오는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임을 알았기에 예수여라고, 행악자는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임을 알았기에 예수여라고, 스데반은 그 이름이 내가 살아온 이유, 영광의 이름이기에 예수여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짧은 영상, 1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지도 놀라가지고 뒤로 한번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충만하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 아이의 그 고백,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고 문제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꼬마 아이가. 어른들도 되게 무서웠을 텐데. 그런데 그때 했던 이 아이의 기도가 뭔지 들어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영어겠지 하고만,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게 싶어가지고 제가 기사를 찾고 찾았더니 스페인어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저는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한글로만. 예수님 부탁드려요.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아멘. 참 귀엽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이도 인생 가운데 너무 다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 너무 큰 도움이 필요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온 그 단어 예수님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여라는 이 부르짖음, 이 부름, 내용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이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어떤 이는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했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들은 같은 한 분 예수님을 불렀고요, 그 이름을 들은 그 이름의 주인공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만나 주셨더라는 것이겠지요. 바디메오에겐 인생의 꿈, 세상을 보게 해주셨고, 행악자에겐 기대할 수 없는 낙원을 선물해 주셨고, 스데반에겐 가장 따뜻한 당신의 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디메오처럼 절박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안 계십니까? 행악자처럼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분 안 계십니까? 스데반처럼 인생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분 안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 텐데요, 크게 안 해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예수여라고만 하면 그 즉시 우리에게 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 세상 가장 귀한 그 이름 안에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울려드립니다.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더 크게 고백할까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사명의 절정 가운데 예수여를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이 순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이 순간, 인생 전부를 올려드리는 이 순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절박한 도움이 필요할 때,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할 때, 사명의 절정에서 인생 전부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그렇게 주님 향해 부르시며 내 인생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사명의 절정에서 예수여를 고백하며 부르며 부르짖었던 그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도 절박한 도움이 필요할 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할 때, 인생 전부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설교 들을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여 인생의 소중한 순간, 특별한 순간마다, 아니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여를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맡기신 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교육이 오늘로 마지막 시간을 갖고 새만남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여름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귀한 복음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 다음 세대 사명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해 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를 비롯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으실 때에 자녀에게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생마다 복을 충만케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렵고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예수여를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구원이 필요할 때, 인생을 올려드릴 때 예수여를 고백하여 응답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은 저녁 찬양 집회로 함께합니다. 위로라는 주제로 준비되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성도님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을 위한 새 만남이 진행됩니다. 2025년 7월 이후 등록하신 성도님께서는 주보에 안내된 일정을 확인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행복 공동체와 복음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뿌리내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덧 2026년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가 본당에서 있는데요. 저녁 찬양 집회로 모이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음악회로 갔습니다. 우리 강신이 밴드, 우리 교회 밴드가 준비한 음악회 주제는 위로인데요. 자리에 앉으셔서 음악을 듣다 보면 입술로 살짝 고백하면서 찬양을 함께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있고 주님 주신 따뜻한 마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중계는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우리 저녁에 함께 나오셔서 이 음악회 가운데 참여해 주시고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영화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봉사의 손길도 필요하다고 하니 마음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오늘로 마치게 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새만남 시간을 갖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몽골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다녀오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피택이 된 상태에서 훈련하는 과정 중에 하나를 선교지 답사로 정했습니다. 1기 때는 준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요. 2기 때는 필리핀 선교지를 다녀왔고 3기 때는 몽골로 다녀옵니다. 3박 4일 동안 현지에 있는 진짜 필요를 위해서 저희 다 정장이나 예쁜 옷 입고 가지 않고요. 작업복 입고 가는데 가서 열심히 돕고 섬길 예정입니다. 현지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몽골 다르항 행하는 교회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또 저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 일행복 행복한 모임을 교회에서 갖습니다. 호산나 울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함께 모여서 귀한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 행복 이진학 성도님
집사님, 정경자 집사님 차녀되는 이 나슬이 양 오정훈 군과 다음 주 주일에 결혼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전시회를 갔습니다. 이 삼행복의 오영숙 권사님께서 제14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초청작가로 마루 아트센터에서 전시회를 갔는데요.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합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알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여를 고백하며 주님을 불러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바라고 또 인생을 올려드리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 그리고 전시회를 통해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